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유한 삶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이런 자유가 없는 곳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가난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참 어렵다, 또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신약의 역사를 볼 때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이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구원을 받는 중생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울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또 8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인으로서 유대주의적인 배경에서 출생하였고 유대주의적인 배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다. 그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훗날에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소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아주 강하게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정통적인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는 시민권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율법을 잘 배운 최고의 학교에서 율법을 잘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분노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봐도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 날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 등등했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이 아주 사나운 사자라든지 곰 같은 이 야생동물이 먹이를 앞에 두고서 막 그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헐떡거릴 때 모습을 위협과 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고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요,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에 가고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여러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그런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갈 정도의 그런 아주 열심 있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나서갖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40km예요. 이 240km라는 긴 거리이기 때문에 당시에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분노하고 있냐면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이 다메섹 피난, 이 다메섹에는 큰 도시였고 거기는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이미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메섹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을 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직접 다메섹까지 갈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5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은 죄를 범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여전히 미혹과 사기가 등등했다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계속해서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증멸시키기 위해서 행동해왔고 또 사도행전 9장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미혹과 사기가 등등하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한 공문을 받아하는 그 정도의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그러한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종교적인 정의감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신앙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열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9장 3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일었어요. 그 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까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걸어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걸어서 일주일 동안에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빛이 임하고 그래서 그 빛을 임하니까 그냥 사울이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받으면서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엎드러져 있는 사울은 신비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사울아 야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 사울을 부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을 때는 이 사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울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왜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대신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너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은 만난 적도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에도 사울도 마찬가지에 사내들이 공의를 일정으로서 바리새파인으로서 얼마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았고 신문할 때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고 나사렛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을 믿고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교의 이단적 이단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이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로 한다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해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 참 좋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위해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대답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사울이 내게 말씀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요, 이 사울이 자신에게 임하는 빛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주여 누구시니까?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미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빛을 내게 주시고 이 빛을 내게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구나, 주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주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거듭남이다, 다메섹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중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이름도 사울이고 바울 두 가지 있었지만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삶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요, 내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를 만나셨죠?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거듭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만나니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악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살인자를 한다 할지라도, 범죄자를 한다 할지라도, 사기꾼이 한다 할지라도, 음흉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사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납작 섰지 않습니까? 야생 짐승처럼요, 먹이를 앞에도 헐떡거리는 야생 짐승처럼요,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거듭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난 체험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울도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먼 땅끝까지만 갈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가짜 증인들 세워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을, 불법적인 재판을 벌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사울이지만은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알지요. 나사렛 예수구나. 지금 내가 만난 분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빛을 주셔갖고 나를 엎드리게 만들고 나에게 음성을 주신 분은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구나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란 말이죠.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사울이 앞으로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셔가지고 사울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는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행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자 사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행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들렸던 그 음성 같은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빛을 본 거예요.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아마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이 사울을 호위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 데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1대1로 간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그 음성을 통해 들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에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면서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납니다. 엎드려졌다 그랬죠? 엎드려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났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아마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아마 눈이 잠깐 동안에 시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내려갈 때는요. 아주 열정을 갖고 내려갑니다. 힘을 갖고 내려갑니다. 의기양양해서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다메섹 가가지고 여기 공문도 있지 않느냐? 다메섹 가가지고 저 예수 믿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저 사람들 남녀 다 붙잡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데리고 올 것이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입구여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그 당당하고 그 엘리트 정신이 있고 그 힘 있고 당당한 이 사울이 이제 초라한 모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초라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어깨를 쭉 쳐져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지만요. 이 다메섹 들어갈 때 사울은 완전하게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밤새 씨름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덕뼈를 위골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뼈가 위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이 트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동이 터가지고 돌아가는데 다리를 쩔뚝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으면서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데 동이 틀 무렵에 그 야곱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가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 예루살렘 다메섹에 들어갈 때 의기양양하고요,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저 예수 믿자들을 잡아오자 하면서 당당히 내려갔지만 그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초라하게, 외형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이끌려가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완전하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사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요, 이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아마 그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3일 동안에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도요, 예수님 만나고요, 3일 동안에 깊은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깊은 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앞에 쭉 보시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는 곳을 가가지고요 3년 동안에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3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 사울이 그 당시에 회람되고 있는 편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사울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확신을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주님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비참하게 쪼그라들지 마셔요. 누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확신 속에서 사울이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이 유대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땅에 살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 것인가, 여기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신의 젊음을 가지고 이상한 데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을 보고요, 우리 다음 주 아나니아를 봅니다. 이 아나니아 사람은요, 딱 그 9장 10절부터 19절만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눈을 뜨게 하고 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이상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대단히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님께서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도 부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변화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